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은 계속 복음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고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드러내는 사도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날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월요일과 화요일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이 즐거운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왜 진노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걸까요? 진노를 말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 좁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조건적인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복음 안에는 구원이 담겨 있지만 동시에 심판도 담겨 있는 것이죠. 죄에서 건져내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복된 일도 있지만은 그 죄에 대한 심판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복음이 담고 있는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는지, 하나님의 진노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지,
이 심판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대상은 불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진노하고 화를 내지만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의, 공정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 의롭지 못함에 관해서 공의로운 마땅한 반응을 하시는 것이 바로 진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진노를 하시는가, 이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와중에도 여전히 여기저기에서 불의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어야 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지만은 동시에 여전히 불의도 있다는 것이죠. 18절에서 이 의롭지 못함은 진리를 막는 일이고 경건하지 못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다음 절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 한번 보시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이 감히 흉내를 내지도 못할 산과 바다와 바람과 구름과 별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지으신 분을 우리는 느껴야 하는 것이죠. 19절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느낄 만한 것들을 그분의 창조 섭리 안에 다 담아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느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2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분을 경배해야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반응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하는 인간들은 마땅한 반응은 하지 않고 마땅하지 않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불의죠.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 눈에 잘 보이고 우리 손에 잘 잡히는 것 중에서 내가 경배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다 내 생각과 내 현실과 내 능력의 범주 안에서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이 뭐가 경이롭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숭배하고 새들을 숭배하고 짐승을 숭배하고 여러 가지 조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는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불의한 겁니다. 불의의 내용은 더 나옵니다.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26절에서는 이것을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7절에서는 음욕에 불이 붙어 있다고 말하죠. 이들은 또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기를 싫어합니다. 마지막 절인 32절을 보면 자기만 그렇게 불의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불의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추겨서 더 불의 가운데로 가도록 부채질합니다. 이러한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반응이 바로 진노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불의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노하실까요? 하늘에서 유황불을 떨어뜨려서 다 불살라 버리실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사. 아무 조치도 하시지 않는 겁니다. 불의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따끔한 경고를 주셔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사실 이게 전갈책직보다 더 무서운 일 아닙니까? 24절 끝부분 보세요. 정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그 더러움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의 정욕을 추구하는 삶이 그들의 의롭지 못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만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뿌린 그대로 거두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26절에서는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그냥 그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살면서 부끄러운 결과를 만나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말합니다. 28절에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27절 끝부분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불의에 대한 공의로운 반응을 하십니다. 본문의 내용을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에도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으로 여기며 사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욕심을 따르는 선택과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부담이 생겨서 평소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내가 불의에 가까워져 가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불의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부추김의 말들, 부채질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는 없습니까? 그렇게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닌 삶을 살아도 잘 사라지기만 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면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지 마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가 나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시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의에 서지 않게 하시고 의로움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